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표정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냐라는 누군가의 질문을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없는 사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의 이름에다 철을 넣어서 이미 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가장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한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질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때 질문했던 현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고 또 물고기를 가득 채웠던 갈릴리 호수에서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건 창작가 소설 같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장수의 복을 누려서 99세, 10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면 그래 오랫동안 건강히 잘 살았으니 그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머리둘조차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까? 그렇지만은 또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순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그리고 돌을 들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배신, 버림받음. 어쩌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할 만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가난했죠.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인물, 심지어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고통의 그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을 거뒀던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의 삶의 흔적을 살펴본다면 물론 행복한 짧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를 행복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윤동주라는 시인이 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았던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괴로웠던 그 사나이는 바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바로 윤동주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뒀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행복했던 예수, 어쩌면 되게 역설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그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기에 그는 행복한 사나이라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론 이제 우리 갓난 애기들, 이 애기들한테는 아직까지 이것이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애들을 먼저 특송을 시켜놓고 보내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애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까. 그래서 제가 아동부 설교를 초청을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행복하다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떨까? 내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공통된 질문 하나가,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돌아온 그 결과물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후회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회의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라는 이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그에 대한 상처로 낙심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왜 태어났으며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의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행복합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여러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 무엇을이라는 그 목적이,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의 목적이었었을 때는 그것이 성취될 때마다 그것이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를 이룰 때마다 그 속에서 나는 행복감을 취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를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목표를 향하여 얻게 되어지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는 왜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전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존재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죽음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철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속용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면서 속용된 한 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날 때부터 속용된 이 사람이 눈을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만 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내던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선택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9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은 8장부터 이 본문을 접근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죽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이 바로 이 8장과 9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율법에 근거를 한다면 당연히 이 여인은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 여인에 대한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징계하기보다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율법 위에 있으며 또한 세상에 온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8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참된 진리가 바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참 진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진리라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율법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 한켠에 불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던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었을 때는 대단히 불편했는데 그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을 참된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음의 대상,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성전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8장 끝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의 날 때부터 한 소경을 주목하게 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부분 8장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였던 예수님. 근데 날 때부터 속용된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9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논쟁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속용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속용이 되어서 이 삶이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하여 뭘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논쟁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즉 소경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은,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장, 짧은 센텐스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에 주목되었던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의 목적을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우리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하는 게 뭐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나를 보내신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태생의 근거를 이 본문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보다 다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본문을 봤지만 이 본문의 이 문장이 사실은 저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왔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셔. 근데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모세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고 감격인 줄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어찌 보면 속용된 내가, 볼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나가서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같이 동역해서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이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누가 하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같이 하자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8장과 9장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용서였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경 속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인데 그것은 용서로부터 자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아십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했던 그 마음이, 그 삶이 자신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했어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용서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내가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 일들, 우리가 주님과 이 주님의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 눈이 떠졌단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 분명히 떠야 될 눈이 있다 한다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 정말 많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교적, 아주 실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있어서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열심히 누구보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것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요즘 이 남자 갱년기 여러분 여자분들 제발 좀 인정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들만 갱년기 하지만 남자들도 갱년기 있는 거. 남편 없는 분이 고개 끄덕이면 어떡하십니까?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옛날에 그러면 미팅 좀 해볼 걸, 뭐 할 걸, 젊었을 때. 이런 아쉬움이 조금씩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목적을 발견했을 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만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요, 나이 60 넘고 70 넘고 80이 되면요, 하나씩 다 지워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장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사이는 알아보시잖아요. 아무리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것들 얻었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씩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았단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곳에 보내든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진짜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그냥 보내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이 보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비록 세상에서 비교해 봤었을 때는 열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소중한 존재인 것,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한 충분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는 눈이 세상의 전부를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주어진 이 땅의 사명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을 못 보신 분은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9장 맨 마지막에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자신들도 소경이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아니 앞을 볼 수 있는 멀쩡하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소경이냐고.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적도, 또는 성공하는 목적도, 그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는 육의 소경만 있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만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앞을 볼 수 없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불행하고 불쌍한 이성운들은 보이지 않을까?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삶의 끝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더 불쌍한 건 아닐까요? 육신의 소경이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끝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 또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하지만 우리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들이 끝자락에 선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아니 저 지옥의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그 삶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불쌍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고 환호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보며 통곡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곧 멸망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 흘리신 사건이 두 번이에요.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은 우리의 끝이 어딘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 소경자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눈을 뜬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용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실로암에 보냈어요. 실로암이란 단어의 뜻이 단순히 작은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눈을 떴다면 이 눈을 뜬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 그들에게 눈을 뜨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그걸 알려주라고 주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의 삶에서 이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떠고 앞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고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준 삶의 목적,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능력이 없는, 어쩌면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제 사명으로 발견되어졌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급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버스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그 전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배치는 사람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해봤어야죠. 전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봤던 저 사람에게 왜 예수를 전하랄까? 이게 잘못 들은 것일까? 거부했어요. 창피하다고. 이거 더군다나 옛날엔 버스가 이 10,000원짜리였어요. 이 썰렁함. 10,000원 버스 모르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그 복잡한 곳에서 옆에 사람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한 2-3일 동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대에 저했던 말씀을 제가 무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을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 줄 때 미루지 말자. 지금 나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이 시간이 저에게 마지막이란다면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공간에 대한 얘기보다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였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이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지금 그때, 지금 이때, 내가 지어준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내가 아직까지 생명이 있을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 기회가 두 번 올까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두 번 기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그 한 번의 기회, 그것을 우선순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삶,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제가 선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선교 갑시다. 목사님 다음에 유진아, 내가 이쁜 딸이 왔기 때문에 유진이가 왔어요. 아기 하나 낳았더니 목사님 아기 핑계 대고 있어요. 옛날에는 모레도 갈 것 같더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나중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라고 했었을 때 난 이런 생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 아마 그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이들이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예언을 들어보면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이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인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소중한 인간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를 하지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사명까지도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내놓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 것들이 나 자신, 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확정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그걸 완성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경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다면, 이젠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그것을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깨어지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것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아내, 내 소중한 남편, 내 소중한 자녀, 내 소중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또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나에게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나눌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소경된 이 사람을 주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구원시켰던 놀란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그 놀란 은혜를 보고 이제 눈을 떴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 이제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잘라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지금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사실은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사랑을, 주의 거룩한 나라를 전하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그리하며 또 선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라오스를 떠납니다.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물론 그로 인해요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성경은 총 1189절로 장으로 돼 있어요. 1189장.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정확히 6독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근데 사실은 하루에 20장씩 6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3독을 목표로 하는데 6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명색이 너희들은 신학생들 아니니 6독하면은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출발하기 선교사님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생각할 때 100불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300불 약속했대. 300불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600만 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분들은 감동이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론 감사한 건 아니겠지만 11-서너 명 정도 되는 신학생 중에 딱 2명이 현재 1년 동안 육독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이번에 가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할 때 이번에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면 다음은 제가 골라요. 왜냐면 처음 주는 거니까 보니까는 야, 이게 동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10명이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다. 육독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100구절 암송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 봐야 되겠다. 점점 강화되겠죠. 그래서 신학교 4년 동안에 최소한 400구절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션을 주려고 어저께 저녁에 작전을 짰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볼 수 없었던, 나도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 어떻게 살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 주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땅 말고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 삶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이 말씀 속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떴다면 앞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소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소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걸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더 불쌍히 여기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것은 그들이 지옥에 버려진다는 것을 더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